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반복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새로운 날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모험과 같습니다. 모험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대신 안전을 선택하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자리에 고여 있는 물은 잔잔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썩습니다. 콸콸콸 흘러가는 물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믿음도 모험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바울,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깊은 바다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1장 말씀도 인생이 모험이라고 정의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버려라 라는 뜻인데, 그러나 여러 날 후에 그 떡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떡을 물에 던졌는데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떡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떡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버렸는데 여러 날 후에 다시 생명을 찾는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생명을 버렸는데 다시 찾는 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2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나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때 잘할 걸, 그때 그렇게 해줄 걸 후회할 날이 우리에게는 곧 찾아옵니다. 사람의 눈에 많이 가진 것이 잘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많이 나눈 것이 잘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뭔가 좀 새로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과 같은 하루를 뭔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계획부터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3절과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면 곧 비가 내릴 거라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내릴지, 얼마나 내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태풍이 불면 바람이 쓰러지겠다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4절 말씀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합니다.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자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니 씨를 뿌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비가 오면 씨가 더 잘 자랄 수 있겠다, 오늘 나가서 뿌려야지 생각하며 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추수 때에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될 가능성을 찾는 사람입니까?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직전에 안화골절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월드컵을 뛴다는 건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나는 뛰겠다. 빨리 수술하고 보호대를 착용하고도 뛸 수만 있다면,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아프다, 다쳤다, 그래서 아마 뛰지 않았다면 그의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아프지만 위험 가능성이, 다시 다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뛰겠다고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또 16강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또 저녁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잘 될지 안 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을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 삶의 과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그 결과가 우리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떡을 물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떡을 저 신천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헛수고와 같은 오래 하루의 삶을 살았다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린 씨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